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지요. 그래서 우리 10월 달에 들어와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로 한 3번 정도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우리 9월 달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동행의 결과가 열매 맺는 삶이지요. 그래서 이 수확의 계절에 우리 영적인 삶에도 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10월달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이 되면 농부는 파종을 하고 또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름 내내 수고를 합니다. 잡초가 자라면 김을 매주고 또 밭고랑을 타주고 또 물과 비료를 주고 벌레가 먹으면 농약을 또 뿌립니다. 농사일이란 여간 고달프지 않습니다. 아마 농사일을 해본 사람들은 다 동감이 될 것입니다. 떼약볕이 비추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멈출 수 없는 것이 농사일입니다. 농사일은 고달플 뿐만 아니라 참 걱정도 많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또 논밭이 물에 잠길까 봐 또 근심해야 합니다. 봄 파종부터 시작해서 여름 내내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농사일입니다. 이렇게 수고를 한 농부는 가을이 되면 무엇을 기대를 해요? 당연히 풍성한 수확을 기대를 하지요. 제가 보니까 저는 시골에 자라가지고 잘 알아요. 농사가 잘 되면,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들면 참 농민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반대로 흉년이 들면 농민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은 참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과일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나무는 과일을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일을 맺는 것 외에 포도나무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집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개구리는 질 수 있겠네요.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쓸짝머리가 없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지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어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3절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아서 이미 주님께 연결된 깨끗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러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런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함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께 연결된 깨끗한 가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농부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가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데는 목적이 있지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깨끗한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농부가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를 깨끗게 하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성품의 열매, 그리고 삶의 순종의 열매, 그리고 섬김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농부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농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지 않는 농부가 없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소원해요. 파종을 하고 여러 내내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열매 맺는 것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열매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거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을 영광을 받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고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항을 보면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지요? 인간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그리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을 말하면요, 하나님이 좀 스스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가고 하나님이 좀 스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한 것입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스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지요? 없습니까? 그렇다면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우리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시고 정말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신의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지요. 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하지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여기 보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많이 맺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제자 훈련을 받음으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신의 제자가 되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제자다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나고 인정받고 그래서 제자다운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새 계명을 주지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도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기를 요구하고 있지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을 드러내야 하지요. 세례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섬김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입술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비웃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주일날에 교회 가는 것 왜 입으로 자신이 예수님 믿는 걸 고백하는 것 왜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좋다고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니나 잘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참 뭐라 합니까? 모독이라고 좀 너무 심한데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함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말고 우리 성품의 열매, 삶의 열매, 그리고 섬김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고 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을 드러내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는 우리에 대한 또 무서운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어떻다는 말입니까? 어떻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첫 번째, 제자다운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가 약해서 그럴 수가 있겠지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그 가지가 병들고 마르고 죽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만일 가지가 병들고 마르고 죽으면 농부는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립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르고 죽은 가지와 같다면 잘라지고 밖에 버림을 받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르고 죽은 가지라면 아예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된 가지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아예 제자다운 제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아예 마르고 죽은 가지처럼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았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 대한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경고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열매로, 여러분은 무슨 열매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드러낼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지 말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적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지 말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관계를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지. 이런 관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목적, 소원으로 삼고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6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4절부터 6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뜻이지요. 근데 5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두 구절은 모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좀 과장인 것 같은데, 참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그 공부 성적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벌 수도 있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따라서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밥도 먹을 수 없고 공부도 할 수 없고 돈도 벌 수 없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설교를 작성하고 설교를 전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예? 뭐 간단하게 말, 제가 기도하지도 않고 뭐 막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설교도 작성하고 설교도 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이거 목사가 좋은 말하면 좋은 사람인가?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뭐 의지하지 않고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할 수 없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가르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 가르침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깊이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하고 가르친다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답답할 때 있죠. 이것은 근데 뭐 답답해도 쓸데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설교하면서 기도하고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고 설교 다 만들어 놓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좀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좀 역사해 달라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주 쉽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만히 있지 뭐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말이 없지요. 없어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 마찬가지죠. 그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열매 맺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가지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지요.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열매 맺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근데 7절을 아주 좋아해요. 왜 7절을 좋아합니까? 7절 전반절이 아니라 후반절 때문에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7절을 좋아해요. 그런데 7절은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구절도 앞뒤 본문을 보면 어디에 나옵니까? 열매 맺는 것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구하면 들어준다는 것이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좀 좁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는데 왜 내가 구하면 들어주지 않는가 하고 상처받고 막 삐지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주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한 것이지요. 이 구절 역시 열매 맺는 것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절을요 4절 5절과 비교하면 약간의 변화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십시오. 4절에서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7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전반절은 똑같지요. 근데 후반절은 어떤 구절이 다른 두 구절과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구절이 다른 두 구절과 차이가 있어요? 7절이 차이가 있지요. 4절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내가 그 안에 거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구절을 비교하면 이런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보세요. 4절과 5절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는 7절에 와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해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교훈하고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책망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책망하고 그리고는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지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신앙의 성숙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선행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예수 믿는 것도 포함되지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죠. 그리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는 뭘 가리켜요? 기도를 가리키지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디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성시 교동문을 읽었지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율법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내로부터 물을 빨아들여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겠지요. 예,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 무엇이든지 말합니까? 예, 누구한테 무엇이든지 말해요. 이것은 뭐 아무 요구를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뭐 되겠지만 또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무런 뭐지요? 간격이 없이 가깝게 아무 말든지 하는 그런 무슨 교제입니까? 아주 가까운 교제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기도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아주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끝이 없습니다. 다 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맺을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성찰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자기를 성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뭐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1월 1일과 오늘이 똑같다면 정말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사실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